CBMC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과 특권은 어쩌면 2000년 역사에 한국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CBMC 여러분, 이렇게 군 연무대에서 대회를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 얼마나 신중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3년밖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3년 일하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의 세계교회에 또는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제자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택할 때 당시에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종교 생활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리고 광야에 나가면 SNS파라고 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일생을 굴에서 살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줄비하게 있는데 왜 그들을 제자 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를 만났습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 요새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맨입니다. 왜 하필이면 쓸만한 전문적 종교인들이 많은데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즈니스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는 현장에서 검증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탁상에 앉아가지고 어느 고을에서 묵상하면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물고기 잡는 바로 그 경험, 그 깊은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더더구나 세리를 부르십니다. 세리는 세관에 앉은 당시에 전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인간입니다. 현장에서 불러 나를 따르라 제자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쩌면 생활 현장에 있는 전부가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것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통해서 주는 역사하셨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오늘의 세계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근자에 우리에게 즐겁게 읽어지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이 썼는데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백세를 살아보니. 백세를 살아보니. 그가 지금 93세인데 백세를 살아보면서 경험한 것을 수필로 썼는데 재미있습니다. 그 총 주제가 딱 한마디입니다. 사랑이 있는 고통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9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고통은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고 생의 존재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이 군선교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바로 작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이건 통계청 통계입니다. 불교는 지난 10년 동안에 300만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톨릭교는 150만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신교는 123만 명을 얻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계종 총무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도 인정을 하고 심지어 사과문까지 신문에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신교가 이렇게 계속 부흥하고 123만 명을 얻었다 했는데 어디서 얻은 것 같습니까? 오로지 군선교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학원 선교니 직장 선교니 무슨 선교 많이 합니다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다 소진합니다. 남은 건 군선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군이 황금어장이다. 그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찾아드는 젊은 사람들, 바로 그 시간이, 그 심령이 황금어장이란 말입니다. 왜냐? 절박성이 있거든요. 생전 한 번 집을 나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군생활 시작을 하면요, 대단합니다. 훈련소에 들어와서 첫 주일날 교회에 모여듭니다. 예배당은 조그만데 8,000명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20%밖에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럼 남은 누굽니까? 절박성입니다. 절박성. 이 집을 떠나서 생활하면서 인생이 뭐냐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절박한 형편, 그런 절박성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군선교입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이 군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줄 압니다. 그 견경륜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예배당을 다시 짓고 있는데요, 바로 몇 년 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마는 한 번 세례 줄 때 8,500명, 일시에 8,500명을 세례를 주는데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역사를 계속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인스티튜셔널 시스템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아니옵시다. 예수를 믿는다란 세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일 죽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깊은 곳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는 때로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임종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 교인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를 불러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군에서 세례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받는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든 3,000명을 세례 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군선교의 역사입니다. 모쪼록 이 군선교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